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심판의 역사도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국제 무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였다가 그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아합의 아들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참 독특한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입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고 섬기고 퍼뜨렸던 바알을 제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남들보다 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왜 그러한가? 3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진 않았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는 조금도 그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천한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중단해버려요. 난 이 수준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자기 수준에 만족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교회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 믿음의 신앙의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다고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니까요, 모압 왕 외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 왕이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인데 계속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범죄했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제 그 축복에서 놓아버리시는, 그래서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 왕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풀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내가 모압 왕이 배반을 했는데 저들과 싸울 수 있는가 싸울 수 없는가 군대를 둘러보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가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모압 왕이 배반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돌아보고 6절에 사마리아에서 나가 하는 것은 전쟁에 출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묻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힘이 좀 있다고 그것을 둘러보고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진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들, 내 군사는 당신의 군사와 같으니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참 이 관계를 한번 잘못 맺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이 아합 가문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놨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렇게 혼인 관계로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 나오라고 했을 때 따라 나갔죠. 그때 아람의 그 병거 부대를 만나서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와 같이 오빌의 금 사업하다가 배가 다 침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관계에 묶여버리니까 또 끌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생명의 길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어떨 땐 책망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책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합니까? 왜 그들과 함께 연합합니까? 거긴 어둠이 있고 거긴 죽음이 있는데 왜 그
악한 친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친구를 잘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면은 믿음의 길로 인도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듣게 되고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가 시험에 빠진 것이 내게 영향을 주어서 나도 누군가가 미워지고 말씀에 그 길이 막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삼가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해. 8절 보니까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압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의 주체자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전쟁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니, 전쟁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그 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덜컥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인데 정말 길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자기는 뭘 안다고 그렇게 길을 말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뭘 안다고. 여러분, 평소에 여호사밧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왕이고 정직한 왕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자기의 모략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문득문득 자기의 지혜가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자기의 판단이 먼저 앞서 나와서 에돔 광야 길로 가십시다. 거기로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가 판단을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 가까운 길은 이스라엘 그 북쪽 길인데, 근데 남쪽 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방비를 안 할 것이고 남쪽 가서 그 길에서 에돔 왕과 우리가 연합을 하면 이 세 나라 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나오는, 자기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 그랬더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모략을 따라갔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가서 7일 만에 뭘 만납니까? 마실 물이 없는, 이제 병거를 끌고 갖고 이 말들이 있는데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큰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군사가 뭐 수백만이면 뭐 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왔다가 모든 군사들, 온 군대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가장 중요한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전쟁하기도 전에 다 죽을 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는지라. 그랬더니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참 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시는구나. 언제 묻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가라고 했습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할 때는 찾지 않고 원망할 때만 하나님을 언급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불평할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못되게 부르는 모습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여호사밧이 달랐습니다. 이 대목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때는 찾을 수 있는. 물론 미리부터 그렇게 했다면야 정말 더 온전했고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싸움은 모압과의 싸움도 아니고 물을 찾는 싸움도 아니고 생수 대신 하나님을 찾는 그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싸움이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기갈과 기근이 올 때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한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다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기갈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탁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이 없는 위험한 순간에 가장 무서운 그 기갈을 깨달았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요단강을 헤쳤던 그 죽음의 쓴물을 단물로 고쳤던 엘리사. 다 물이죠. 물. 지금 물이 없는 문제잖아요. 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온 군대가 다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온 군대를, 이 새 나라 왕을 그렇게 그 길을 변경시켜 주셨습니까? 무리 없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결핍과 주림과 기근과 불황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죠. 근심거리. 불황을 만날 때, 물이 없을 때, 그 속에는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물이 없으면 내가 죽는 줄로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주림을, 불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죽음 같은 기갈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만 큰 일에, 다만 급한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큰 일만 구하고 작은 일은 구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급하다고 내 모략으로 내 지혜로 하지 말고 급할수록 더 진득하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으니 생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말고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부활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시편 143편 10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 생명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묻는 좋은 습관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하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진 내가 재물이 없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